이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10절로 12절이 아니라 17절이죠. 우리 한번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정말로 또 지난번랑 똑같네 이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에서 오늘은 구원의 투구의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러죠.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러니까 악한 날에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그 대적들 능히 대적하려고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군사가 나갈 때에 이 무장을 한다고 그래요. 딱 무장을 하고 나가야 이겨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방패도 들고 투구도 쓰고 허리띠도 띠고 또 신발도 신고,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야 모든 일에 행한 후에 너희가 바로 선다. 이게 넘어지면 안 돼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이들은 믿음에 파선하는 자가 있다. 파선했다는 얘기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하여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가면, 여러분들 나 건강 주세요 뭐 이렇게 사소한 거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올곧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아무리 악한 자가 뭘 싸대더라도 그거를 소멸시키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반듯하게 서야 되는 거죠. 믿음의,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오늘 나름대로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눌 때에,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냐면, 투구를 딱 쓰면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방패도 들고 검도 가지고 흉배를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오늘 구원의 투구를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투구를 쓰면 적으로부터, 아까 그 위에 나오죠, 적의 화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서 잠깐 나눌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렸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죠. 15절에 말씀하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후의 말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그는 적의 화전, 적의 불화살이든 어떤 거로부터 막아주는 게 투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조금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제가 설교는 해놓고 때로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도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게 마음속에 다져지고 새겨지고, 저도 전하면서 저도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래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지,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나의 딱 중심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어떤 검사는 이제 쭉 그동안 조사한 것을 이번에 1월 28일 날 이제 그 양반이 한 번 더 간다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떳떳하게 나 잘못 없다는 얘기를 하러 갈 거야. 그렇게 가요. 이게 말씀가 봐요. 그게 그러면 질문지가 이제 대략 한 번 부르면 1박 2일 정도는 또 부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양반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취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적이 어떤 걸 갖고 있는가, 패를 딱 알고 있으면 대항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 나는 다 모른다, 나는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저쪽 상대에서 지금 어떤 전신갑주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질문을 검사가 던지더라도 내가 아무런 죄가, 또 아무런 무슨 대가성 이런 것들을 안 했다면 거기 던지는 그런 질문에 따박따박 나 그런 일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역대적으로 쭉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가 과거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이만큼 자료를 갖고, 최철홍 선교사 과거에, 또 우리 그 매형이지만 우리 이풍종 선교사님을 딱 불러놓고 책상에 딱 이만큼 쌓아놓고 저걸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빼도 박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진도 다 찍혀 있고, 네가 몇 월 몇 시 언제에 연변 어느 카페에서 누구를 만나서 다 찍혀 있고, 그러니까 나 안 만났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공안에 잡힌 우리 그 최철홍 선교사도 과거에 우리 광송교회 시절에 와가지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야반도주 하다시피 해가지고 베트남 국경으로 가가지고 얼른 빠져서 나왔죠. 예, 계림 쪽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북경에 계시다가 막 이런 과거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게 검사가 계속, 또 아니면 공안이 계속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를 공격해. 어떻게 공격하냐? 너
지난날에 무슨 짓 하는 걸 알고 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부흥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왔는데 사람들이 다 뭐를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 돌을 들고 있는데 이 여자를 치려고 돌을 들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의 투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기 맞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는 거 맞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답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고 이 여자처럼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맞음은 우리의 뭐로?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투구라는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 이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 다음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야.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실 때에, 세상살이 동안에 끌어가실 때 어떻게 끌어가시느냐 하면 좋은 길로만 끌어가지 않으셔요. 결론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결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40년을 걸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상상도 못했어. 꿈에서도 상상을 못했어.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가는 거야. 만나고 처음 먹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그것만 계속 40년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말씀, 옛날부터 다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이렇게 또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별이 됐어요. 세상적인 이거는 누룩이 섞인 말씀인지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인지 아는데, 신앙을 이제 몇십 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아이고 다 똑같아 이제, 그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잠깐 출애굽기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구원의 투구, 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또 믿음의 방패, 이런 모든 것,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를 인생을 끌어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질 않아.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에게 명령했거든. 그게 모세가 끌고 가잖아요. 신광야에서 떠나 그 뭐한 대로요? 그러니까 그 노정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여기서 한바탕 원망을 또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잘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그 노정대로의 여호수아 갈렙도 그 노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정대로 가는 여정 속에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성경 모세오경에 불평했다, 원망했다 얘기가 안 나와. 왜? 보세요. 전신갑주 민수기 21장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예요?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백성들이 너무 여기 그 21장 내용에 보면 그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했어. 길로 인하여 인생길 따라가다 보니까 아유 더 이상 못 따라가.
이제 우리가 걸어온 여정이, 우리 교회가 걸어온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뭐 하는가?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뭐도 없고 물도 없도다. 식물도 없고. 그게 광야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명기 8장에서도 나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들이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옷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가야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낙담하고, 또 뭐 했다 그랬지? 그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하느냐? 요 전 수요일 날, 이게 지난주는 부흥회였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풀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천년왕국은 어둠의 권세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흑암에 가둬놨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괴롭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게 있다고요, 없다고?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없는 거야.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나를 싫어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정말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신선했고 야 그랬는데 노정이 굉장히 힘들어.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그래서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6절, 여호와께서 뭐를 풀어요? 불뱀을 풀어. 불뱀들을 풀어. 백성 중에 보내어. 푸른 거죠. 불뱀을 풀었다니까. 풀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한 자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생각 같으면 불뱀을 안 풀었으면 좋은데 불뱀을 풀어. 그렇게 불뱀을 왜 푸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더 볼게요. 하박국서 1장을 한번 볼게요.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거 하박국이 정말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죠. 모가나무에 잎이 마르고 뭐 이제 그런 노래를 나중에 합니다마는 1장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듣지 않은데 어느 때까지일까? 광야 40년의 길이 자기네는 40년이 걸릴 줄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넣어놨을 때에 원망불평하니까 또 뱀을 푸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 주님이 끌고 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이 그 노정대로, 이게 뭐냐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좁은 길, 근데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 길 끝에는 일단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아무 해가 없는 강포로 인하여,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삶이. 그런데 그래서 막 외쳐대도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3절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인생에 볼 거 안 볼 거 다 보게 하시고 배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항상 편안한 길, 근심 걱정이 없는 길,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봐요, 이러므로 율법에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뭐 하시나이까? 잠잠하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이런,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악인이 나를 애워싸고 막 이러는데도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걸 참고 견뎌야 됩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것은 오늘 우리를 그 안에서 뭐하냐, 담금질하고, 그리고 나의 나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나를 한탄하거나 누가 어떤 일을 공격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나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누가 대신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 이 믿음으로 투구로 쓰고. 언젠가 덕계교회에 있을 때, 덕계동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뻔뻔하게, 야, 저 왜 이렇게 뻔뻔해? 뻔뻔할 수밖에 없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가, 그러니까 검사에 가면 죄를 추궁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받았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추궁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의 죄, 허물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누가? 예수님이. 요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들도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노정대로 가는 여정 속에 불뱀도 만나고 상황, 환경 때문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좀 만만치 않아서, 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래서 본헤퍼는 신학자였는데, 독일의 신학자예요. 본헤퍼는 신은 죽었다.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600만이나 히틀러에 의해서 처참하게 가는 걸 보니 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한 대목 한 대목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전신갑주를 입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신 다 갚아준 거야. 우리의 값을,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다 우리를 화살, 불화살 같은 거를 막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나쁘게 끌고 가는 게 사단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계속 고발한다고. 우리를.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말로 믿음에서 뭐하게 하려고요? 떨어지게 하려고. 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시키고 못 시키는 것은 사단이 못해. 뭐를 뺏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처럼 나중에 하박국의 마지막 장 3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뭐를 뺏어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뺏어가고, 어떤 구원의 즐거움을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서 뺏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면 그 뺏어가려고 하는 그 즐거움에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래야 어떤 공격에도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베드로 보고 사단이 너를 뭐하였지만 청구하였지만, 거기 준비해놨네. 누가 보면 22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예, 없어요? 내가 그렇지. 여기 보세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뭐 했다요?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중요하죠, 내 뭐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단은 청구해 뭘?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구원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떤 분을 만났느냐에 따라 그분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견고해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잘하던 사람도 자꾸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마음에 품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신갑주 입고 이 험한 세상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